여호수아서에 책갈피를 꽂으시고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1장은 여호수아 1장은 오늘 여기 1절에 기록한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여호수아는 누가 기록한 거로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록한 거예요. 그 책 이름대로 1장 1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 책 이름대로 여호수아가 기록했다. 근데 히브리 말로는요, 이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고 똑같아요.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가 예수아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아. 그런데 히브리 말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아예요. 여호수아나 예수나 이름이 히브리식 말로는 같아요. 예수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3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13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들까지 2020년, 2000년 잡고 여호수아까지는 1300년, 그러니까 3300년 전 사람이에요. 33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전까지는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모세 오경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여호수아 전까지가 모세 오경 5권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다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특별히 이 여호수아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TV에 골동품을 감정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 전에 잘 보관된 그런 책이나 그런 도자기가 나오면 그거 억 단위도 가더라고요. 어떤 거는요 1000년 된 통일신라 시대 거 잘 보존되어 있는 책이나 그런 고문서나 도자기를 보면 그것도 수십억이 돼. 그런데 적어도 이 성경책은 몇 년 된 거예요? 3300년 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오경은 3500년 전, 이 여호수아서는 3300년 전.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필사되면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필사하는 사람들이 빼고 더하기를 못해. 이 말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3300년 전 말씀을, 여호수아 말씀을 대하니까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대하셔야 돼. 100년 전 것도 아니고 200년 전 것도 아니고 3300년 전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고 보존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됐다.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이고, 이건 세상에서도 이런 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다 믿는 성도들에게 읽도록 전달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귀하게 보존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첫 번째 도전을 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은 언제부터 약속되어 있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땅이고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왜 약속의 땅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귀한 땅이라. 그게 아니에요. 적과 꿀이 흘러서 그게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 그게 왜 약속의 땅이냐? 물론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다. 그것도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미국 땅보다 작고 중국 땅보다도 적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 땅에 비해서도 그렇게 여타, 그렇게 뭐 아름답고 그렇게 뭐 귀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 약속의 땅인데, 그 왜 약속의 땅이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땅으로 갔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래서 그 땅이 왜 약속의 땅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도 되지만, 그 땅에 누가 오셔서 약속의 땅이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심으로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미국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국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대한민국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갑자기 그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 약속의 땅을 계속 향하게 하셨어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냐? 그 땅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게 하려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제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의 말씀인데, 오늘 기록된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3절에 읽어보면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때도 약속의 땅을 향해 가라 그러셨거든요.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약속한 땅으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거기 보니까 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도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거기 줄을 쳐봐. 영토를 지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영토를 대해부터 해쪽 속이 사는 곳, 북쪽으로 레바논, 그 지명을 다 얘기하셨는데, 이 영토를 내게 주리라. 그 영토가 어디냐?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그 땅이 왜 귀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그 땅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자기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을 준비하시고, 율법을 준비하시고, 성전을 준비하시고, 그 땅에 자기 아들을 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여호수아서는 기록이 된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땅에 오시는 건 그들이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해라, 그 땅을 차지해라. 모세는 실패했어요. 모세는 실패했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살이에요. 청춘의 나이에 40살에 나왔어요. 근데 45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이제 다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모세는 죽고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간 후에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나이가 85세예요. 늙은 할아버지예요. 45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고 40세에 애굽에서 나와서 85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 주님 믿고 행복을 누리는 것도 은혜지만, 더 중요한 건 여호수아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제시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는 게 신앙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오늘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냐? 교회도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들도 약속의 땅을 모르는 사람은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코로나 딱 돌고 병 돌고 정부에서 금지 명령 내리면 안 나와. 그게 뭐냐? 약속을 없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나갔다 안 나갔다, 그걸 누가 주관하냐? 자기가 주관하는 거야. 사람들 얘기 듣고. 근데 목적이 있는 사람은 안 그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약속의 땅을 가라, 거기에는 7족속이 살고 거기는 전쟁을 해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해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름은 뭐예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감수해야 돼. 할렐루야. 거기 7족속이 있어서 첫 번째 들어간 사람들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보다 거인이다, 그들의 성읍은 강대하다, 그들이 거기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들어갈 수 없다. 40년 동안 그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고 짓밟았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약속 사명을 잃어버렸어. 약속의 땅을 향하지 않았어.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약속은, 하나님은 구약에 예수님 오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예비하셔서 모세가 도전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땅에 율법을 주셔서 예수님이 오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 뭡니까? 약속의 땅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과 영원한 천국이에요.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예수 다시 오시는 것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까지, 예수 오시는 날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약속을 받았어. 주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받고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런데 예수의 재림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죠. 그게 뭐냐? 여호수아 군대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하며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거룩한, 성시화하는,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그 싸움에 헌신한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 재림과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게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시냐?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향해 나가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가나안 7족속에서 이 땅, 거룩한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서를 찾아봅니다. 신명기서 11장 24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4절. 여호수아 전의 책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1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기를, 약속의 땅을, 그 경계를 얘기하셨는데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 시작.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
강에서부터 서해 지중해까지라.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신명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모세에 주신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1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언약의 땅을, 약속의 땅을 향해라, 약속의 땅을 차지해라, 이런 대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 나갈 때 지상명령, 교회가 예배드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발로 밟는 땅을 내게 다 주리라. 전도하며 발로 밟는 땅, 선교하며 발로 밟는 민족 하나님께서 다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여호수아 군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폐하고 전도도 안 하고 사명도 감당 안 하고, 왜 예배 안 드리세요? 병 걸릴까 봐요. 정부에서 하지 말래잖아요. 사람들이 욕해요. 믿는 사람들도 욕해요. 예배 안 드려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얘기예요? 사람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기를 예배를 드려라 그러셨어요. 사명을 감당해라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땅을 향해 나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러니까 담대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들이 담대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 함께 하십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향해, 약속을 향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려야 돼요. 특별히 정부에서는 소독하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방역을 잘해라, 소독해라. 마스크 끼지 않았나? 마스크 안 꼈으면 처벌해도 돼. 소독 안 하면 처벌해도 돼요. 예배 드린다고 처벌하는 거 잘못됐다 이거야. 소독하게 하는 게 정부 일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맹한 성도들은 예배를 안 드려. 왜? 사람 얘기를 듣고 자기 결정을 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언약의 땅을 향해 나갈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 언약의 땅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그 모세 이후에 2세들이 참 그들이 말씀이 충만한 거죠. 일사불란하게 순종하죠. 요단강 건너 법궤 메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법궤를 메고 들어가, 그럼 들어가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돌아, 그럼 돌잖아요. 왜 돌아요? 왜 돌아요? 왜 들어가요? 이런 사람이 없어. 말씀에 그냥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의 땅을 향해 전진하고 그 말씀에 순종의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저걸 어떻게 건너나?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을 향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교회는요, 가장 큰 힘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힘이에요. 성도들에게 힘이 뭡니까? 권력이에요? 돈이에요? 학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에요? 집이에요? 자식입니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우리는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라,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라, 그 땅의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을 차지해라.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시죠. 하나는 언약을,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5절에 보니까, 5절에 보면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우리들의 힘은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들에게 힘은 믿음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에 있는 거. 가난해도, 나이가 들었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버리지도 않겠다, 떠나지도 않겠다. 할렐루야. 근데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어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들이 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았지. 근데 여호수아와 군대들은 어때요? 그 2세들은, 오늘 여호수아 군대들은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믿는 자들과 예수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다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여호수아에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시고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주님이 나와 항상, 기독교에도 우리 구약의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가 함께 하시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주 예수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나의 하나님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우리 주님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뭐로 힘을 얻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야 돼. 멈추지 말아야 돼.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패하거나 전도를 패하거나 선교를 패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발을 내딛어야 돼.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예배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예수 오시는 날까지,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루하루를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자꾸 자기 생각이 복잡해. 먹고 사는 거 복잡하고, 자식 걱정하고, 몸에 병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인생이 그래. 그런데 약속의 이 땅을 향해 나가면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뭐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강조하고 계세요. 여러분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언약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때 너 마음대로 나가지 말고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근데 이 율법책이 뭐냐? 모세 오경이에요. 여호수아 때 66권이 없었죠. 여호수아 때는 모세가 받았던 5권의 책이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까지. 그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예수 믿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고 예배드리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요 자꾸 세상 걱정 때문에 약속도 잊어버리고 예수도 잊어버리고 삶의 방향도 잊어버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럴수록 율법책을, 성경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하루의 삶을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성경에 읽어봅시다. 8절에 시작.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신명기 5장으로 또 가봐요. 신명기 5장에 이미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신명기 5장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따르지 않았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고 율법책을 주셨어요. 그럼 율법책을 날마다 읽으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율법책도 잊어버리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 뜻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은 거예요. 근데 5장 32절에 보세요. 이거는 신명기 5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할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때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구약에는 성경, 여호수아에는 율법책을, 우리들에게는 66권 성경책을 주셨어. 성경을 날마다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하루 종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자기가 결정하며 자기 생각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처럼 여호수아 때는 모세 오경을 날마다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게 뭐야?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건 읽으라는 거예요. 그를 성경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지시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네가 복을 받고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 얻었고 마라나타 예수 오심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삽니까? 말씀대로 사셔야 돼. 말씀대로 성경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등도 비춰주시고 내 앞길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큰 목적은 예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이지만 하루하루는 늘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있는 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한 생활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 시대는 경건한 생활이 무너지고 있고 예배도 무너지고 성경 읽기도 무너지고 기도하기도 무너지고, 그리고 뭐만 남았냐?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불평, 원망, 그런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언약, 약속하신 땅,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비전과 꿈도 잊어버리고 비전도 잊어버리고 경건한 생활, 말씀과 기도도 잊어버린 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셔야 돼. 오늘 여호수아 1장 읽으면서 우리 은혜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셔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며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시고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여호수아가 아멘 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10절 11절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아멘하고 순종했다는 말씀이에요. 거기 읽어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시작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야,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자기 장군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간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 이거를 우리 부하들에게 얘기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이제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간다. 요단강 건너가고 그 땅을 차지한다. 이게 뭡니까? 말씀 받으면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능력이 되지 못해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실천할 때 여호수아가 왜 위대합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잖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어부들이잖아요.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순종.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 발을 내딛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율법책을 주셨으니 이제 발을 내딛자. 우리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요단강을 건넌다. 사흘 안에 건넌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다 같이 아멘하는. 그리고 그 땅을 향해 나가고 요단강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뚫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요단강 건너자마자 여리고를 막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으면 발을 내딛고 순종해야 돼.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물론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고 행실이 되고 순종이 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하나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가 발을 내딛고 향했다고 하는 순종에 있습니다. 이 시대는 여호수아의 영성이 있어야 돼. 이 시대는요, 코로나 기간이고 살기도 어렵고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다 어려워. 따라합시다. 여호수아의 영성. 여호수아의 영성.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믿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셨어요. 날마다 성경 읽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발을 내디딜 때 예배하며 전도하며 발을 내디딜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